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장은 이와 관련한 예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을 받은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던 해인 BC 573년이며 이상을 본 장서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사실 등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역사성 및 신적 기원성을 입증해주는 단락입니다.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보게 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현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이 실제로 건립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이 무려 9장에 걸쳐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질 새 예배 및 새 땅에 대해 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그들에게 부여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분명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새 성전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이상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에게 모두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롭고도 신비한 이상을 자기 혼자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혹은 그 체험을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49절은 환상을 통해 바라본 새 성전의 아름답고도 찬란한 외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아름답고도 웅장한 새 성전의 환상을 세밀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 애로의 귀환이라는 소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의 찬란한 모습을 통해 지금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는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 이루어질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에는 높이가 대략 3m가량 되는 담이 사면으로 둘러 있어 성전 바깥에서 들여다보거나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사면에 높은 담이 놓인 것은 외부로부터 부정한 자들이나 짐승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거나 침범당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침범하는 자에게 죽음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전 외벽 세면에는 새 문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 문이 갖춰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 어느 편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3개의 출입문 방들에는 각각의 제사기구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이처럼 안뜰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어느 문으로 출입하든지 제사기구를 가지고 제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안뜰 분문 곁에는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문에 속한 자들로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며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었고, 안뜰 남문 곁에는 솔로몬 이후 본격적으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41장은 다시 회복될 새 성전 구조와 장식 및 성전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 예언이 계속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성전의 내부, 곧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환상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갖는 종교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단락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본관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상징되는 지성소에 이르는 구조에 있어 그 입구의 넓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환상 속에서조차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실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으므로 성소까지는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성소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등 세 면을 돌아가며 성전 외벽에 의지하여 지어진 골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제사장들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주로 성전의 비품과 제사 때 사용하는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의 골방 수는 각각 30개이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골방이 넓어진 것에 반해 성전의 외벽은 얇아져 갔습니다. 이는 골방이 성전 외벽에 계단처럼 생긴 턱에 얹혀져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골방은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전 외벽을 넘지 않았고 또 성전 외벽을 뚫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26절은 성전의 부속 건물을 측량하는 장면과 성전 내부의 장식과 각종 기구들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내부 구조와 외부 전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매우 정밀하게 성전이 측량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잃어버렸던 터전을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결탄코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오차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라 하겠습니다. 한편 성전 내부의 장식에 있어서는 벽에 널판을 대고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널판에 새겨진 그룹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홀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이루신 절대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성전에 부속된 기물들 가운데는 나무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희생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놋제단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 제단은 지성소 앞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40장에서 4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파이팅 하세요!